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족적인 행사가 하는 달이다 해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표현하죠. 물론 또 계절로 본다면 가장 참 좋은 계절의 또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5월을 통해서 우리 이제 영의 가정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늘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부모님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이 5월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우리 가족 전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께 또 제안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또 가족 중에 그런 어떤 구성원들이 있다면 뭐 형제가 되었든 자매가 되었든 또 부모님이 되었든 또 자녀가 되었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또 천국 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와 또 가난한 농부가 또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고 이 농부는 아들만 5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부자는 그 농부가 자식이 많다는 사실에 늘 부러워하면서 하루는 그 가난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5 아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만 자기에게 양자로 이렇게 보내주게 된다면 자기는 한이 가지고 있는 그 땅과 집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 농부 내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도 가난해서 좀 벗어나려나 보다 하는 이 마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밤에 자녀들을 전부 재워놓고 두 내외가 어느 아들을 보낼까 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남편 농부가 막내를 보내는 게 좀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아이는 지금 이제 코 흘리기를 간신히 면할 정도였는데 부모의 손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때니까 이 아이는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또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럼 둘째를 보내면 좀 어떻게 했냐고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그 둘째에 대해서도 아내가 답하기를 얘는 병치레가 잦은 나이니까 누군가 많이 돌봐줘야 되는 손길이 필요한 아이니까 이 아이도 보내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첫째 장남을 그럼 보내면 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아니 장남이 없으면 우리 농사일은 누가 지을 거냐고 말이죠. 얘는 우리 집의 기둥이니까 절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럼 넷째는 어떠냐 하니까 걔는 엄마 손에서 잠깐만 떨어져도 하루 종일 그 울고 다닐 아이니까 지금 얼굴에 그 눈물 자국 좀 보라고 말이죠. 하루 종일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도 참 보내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제일 말썽 많이 부리는 셋째가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저 셋째를 지금 보내는 게 어떠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있다가 얘야말로 부모 사랑이 제일 많이 필요한 아이라고 말이죠. 결국은 두 내외가 밤새도록 의논을 해봤지만 물론 또 가난한 농부의 궁색한 그 살림을 모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식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럴 만한 어떤 그 가치는 없다라고 서로 두 내외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이제 그 날이 밝았습니다. 두 내외는 일찌감치 부잣집을 찾아가서 우리 생활이 좀 궁색하고 어렵긴 하지만 자식은 우리 손으로 키우랍니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부모 마음이랍니다. 그 가난은 조금 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순간 마음이 좀 들뜨긴 했지만 어떤 자식을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어느 자식도 보낼 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부모라는 그 존재는 부모에게서 자식 사랑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는답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으로 타고난 어떤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괴 부모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 가운데 유괴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 두었다는 것은 결국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과서로서 유괴 부모님을 이 땅에 또 두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로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실상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부모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또 온 인생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恩공에는 억만분지 1도 미칠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자식이 큰 효도를 해도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한다면 정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사랑이라고들 흔히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괴 부모님도 많이 또 찾아뵙고 또 갈 수 없는 어떤 입장에 계신 분들은 전화라도 올려서 안부라도 좀 여쭙고 말이죠. 우리가 죄 짓고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또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도 마음과 뜻을 간직하시고 그 일을 또 실천할 수 있는 5월 한 달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로서 어찌하라고 일러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열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신명기서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올바르게 잘 받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원한 하늘 부모님에게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일러주신 이와 같은 그 내용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예 부모님에 대한 내용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준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예 부모님이십니다. 영예 부모님이신데 영예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모든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그 연휴에는 수많은 어떤 시련이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또 뛰어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었고 평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영적 자녀인 그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또 괴로움과 또 시험들이 그들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과 시련들을 주셨을까? 결국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걷지 아니하고는 복받는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축복받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부모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부하라. 남 놓을 때 너는 지금 공부해 두어야 앞으로의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이미 그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는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즐겁고 그 순간 좀 편하고 그 순간 덜 고통스러운 길들을 자꾸 택하려고 합니다. 광야 40년의 모든 생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초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또 짊어져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어야만 갈 수 있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복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이 있는 그 장소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때로는 참 험한 광야길도 있고 때로는 양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곤란한 위치와 환경 속으로도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이 복이라는 것이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마침내는 복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그 길로 인도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걷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이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도에서 광야 40년의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천국 꼭 이렇게 해서 가야 될까?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용기를 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오직 내 관심은 너희가 전부다 이렇게 늘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 길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천국 가는 길에는 이런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의 어려움도, 때로는 약간의 환난도, 때로는 어떤 곤란함도 이런 모든 어떤 그 길들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천국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이 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 되시고 보시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후회는 남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것입니다만 그때의 우리의 생각의 어떤 깊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살아간 그 세월들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세월을 살아보고 그 입장과 그 환경이 되고 보니까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듣기가 참 괴로웠는데 지금 내가 그 듣기 싫었던 그 말을 내가 자식들에게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의 길을 지금 이제 믿음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데요. 믿음의 광야길 저 끝편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함정도 있고 올무도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피해가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길로 가라, 내일은 또 저 길로 가라, 이리 끌어주시고 저리 끌어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도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니까 하늘 부모님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고,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 또 세워주신 유괴 부모님의 그 은혜도 잊지 마시고, 전화를 드리든지 또 직접 찾아가 뵙더라도 가서 그 뭐 바쁜데 왜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만, 그건 이제 마음에 없으신 소리시니까, 인사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니 내가 오는 게 싫은가 봐 하고 이렇게 횡하니 돌아오지 마시고요, 부모님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어떤 은혜의 시간을 또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의 또 우리가 있기까지 그만큼 또 많은 어떤 고초와 또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라는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땅에서의 어떤 효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참 가정의 달의 최고의 선물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을 부모님에게 또 안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 어떤 것이 또 있는지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침내는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좋은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이와 같은 그 존재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껍질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부모라는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시니까 우리 자녀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위한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육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또 효도해도 좋겠습니다만 영의 것으로도 더 진실하고 은혜로운 효도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늘나라에 시들지 아니하고 또 없어지지 아니할 천국의 그 기업을 약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도를 지키고 따라오도록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 또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어떤 삶을 살고 때로는 그런 어떤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새 언약의 도를 준행하라고 이렇게 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 새 언약의 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그 참 복락이 있는 천국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도를 따라서 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충보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얻게끔 이와 같이 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땅에 유괴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이 땅에서 부모님이 나무라시고 꾸지람하시는 것 결국은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까? 자녀가 잘 못되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 부모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이 미워하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 속에 나온 아들 5에 대해서도 그 어떤 자녀도 남에게는 줄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길대로 걸어가라. 새 언약의 그 삶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광야길에서 가나안에 가까이 갔다가도 오히려 또 먼 길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또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리신 이유도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는 뭘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신가 우리 또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이 땅에 유괴 부모님의 그 사랑과恩공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땅까지 또 내려오셔서 육체의 장막을 서시고 육신의 어떤 그 고단한 삶을 이어가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이 새 언약의 도대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와 같은 그 걸음들은 때로는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훗날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망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날마다 영생과 복락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오늘의 어떤 즐거움과 오늘의 이 세속적인 쾌락과 도락을 잠깐 좀 접어두고 그것을 또 극복하고 따라오라고 새 언약의 교훈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복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헤아리면서 영광을 많이 돌리는 이 5월 한 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유괴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우리 공경의 예도 항상 또 그 도리를 잘할 수 있는 또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